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아, 32장에 잠깐만. (33장입니다) 은혜하고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은혜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조카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네. 주님이 조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살아남는 사람은 조카는 살아남습니다. 왜요? 어려운 일 당해도 조카는 은혜 주시네 그러잖아요. 조카는 은혜 받아요. 아이고 못 알아듣는데. 오후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졸릴 텐데 저녁도 맛있는 거 먹었겠다. 졸리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저 구석에 가 있고 막 그런데 졸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자는 잠은 복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 와서 자겠습니까? 이 시간에 집에서 자면 개잠이지만 교회에서 자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마음대로 주무셔도 돼요. 대신 코만 안 골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음료수 중에 가장 복음적인 음료수가 뭘까요? 맨날 이런 것만 물어가지고 여러분 거제교회 생활하면 잔머리만 가장 복음적인 음료수는 바카스예요. 아십니까? 피로 회복하잖아요. 우리 피로 회복한다고. 바카스에서 나한테 뭘 좀 줘야 되는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호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다. 예.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다. 제목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습니다. 진정한 변화죠. 이제 야곱과 하나님 놀라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된 이후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된 이후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33장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두 가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만난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힘을 만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배의 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죠.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근데 성령은 과정의 영입니다. 과정의 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표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가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겁니다. 혼자 못 가잖아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힘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몇 년간에 한국을 참 많이 흔드셨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면 시련의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거. 저는 볼 때, 제가 모임에 와서, 저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에 있었지만 모임에 와서 참 모임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한 모임이다 얘기하는데, 예배도 형식이 되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은혜가 회복돼야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도 있잖아요. 이거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요? 약한데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다시 한번 생각, 우리가 약탈자다, 움켜진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내 힘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참 이 무지한 본성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내가 노력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야곱은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척했지만 두려움 속에. 그런데 더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리 절면서 사는, 다리 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더 약해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죠. 뜻이 뭐죠?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네가 챔피언이란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약해져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오히려 강해지고 이긴 자가 되더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말로 바꾸면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33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고, 뭐 우리 믿어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도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도 하는 일이 뭡니까? 에서가 두렵지만 에서 형하고 직면합니다. 우리가 참 현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두려워서. 많은 사람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에서를 만나러 나가게 되더라, 그겁니다. 부딪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뭐죠?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됐을 때 이제 길이 보여?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의지해야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그래도 품꾼도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으니까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주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드렸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용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용기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떠났던 성도들이 그 예배당 문턱 넘는 게 이렇게 어렵다잖아요. 떠나 보셨습니까? 돌아올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못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용기가 없어서. 탕자가 아버지께 오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는 용기, 부딪히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용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백성은 용기가 있죠.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섰었는데 뒤에 남았었잖아요. 이제 맨 앞에 서서 형 예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여기서 7번 절했다는 거 뭡니까? 철저히 무장해제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 유래하시죠? 예? 여러분 중세 때 유럽에 그 오른손으로 칼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언제 칼 뽑아서 이렇게 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 오른손 잡는 겁니다. 내 오른손 내밀면서 예? 악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양자 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손 내미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는 뭐죠? 내가 당신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악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등한 관계에 사는 거잖아요. 서로. 예? 여러분 누구 앞에 엎드려 봤습니까? 엎드리면 위에서 뭘로 내려치든지 뭐 망치로 치든지 도끼로 치든지 칼로 내려치든지 뭐 돌로 내려치든지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겁니다. 야곱이 지금 내 생명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엎드렸어요. 왕 앞에 항상 엎드리잖아요. 항복한다고. 엎드리는 게 뭐죠? 내 생명 당신께 달렸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약탈자였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엎드려도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거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악수가 신뢰 속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그러면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겁니다. 내 인생 맡깁니다. 그런 뜻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도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땐 내가 날 자꾸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러면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야곱은 나는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누가 자격 있어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잖아요. 자격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자격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세 번째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다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은혜 받았다는 건 뭐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자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건 위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겁니다. 위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은 진정한 야곱의 거듭남입니다. 이제까지 위로부터 태어난 삶에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위로부터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만 의지하는 자녀로 변화됐다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모임에 정말 은혜가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제도 모임이 84년에 세워졌습니다. 84년에 두 가정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여기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산하고 이제 부산에 이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마산, 부산. 마산은 차로 그때 당시 3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1시간이면 가거든요. 3시간 걸렸어요. 차도 없었어요, 거의. 부산 4시간. 배를 타고 가면 마산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성도들이 여기에 모임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84년 이제 3월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모였고 제가 10월 말에 왔습니다. 고 임종원 형제님께서 그 좋은 직장에서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 직책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버리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죠. 모임이 84년 이제 3월에 시작됐는데 84년 말에 큰 모임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임에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임에 와가지고 한 달 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제가 한 달 반, 한 2달 가까이 모임 생활을 조금 하다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제도 올 때 모임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임 생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빠진 그 사이에 교회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여기 사람이 많기도 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뭐 힘들지만 늘 얘기하면 조선소 일이 탄광 다음으로 힘든 일입니다. 조선소는 다치면 중상이에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지금 조선소 사람이 안 온다잖아요. 지금 조선소가 엄청 바빠졌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바빠졌어요. 근데 다 지금 육지로 일을 다 나갔습니다. 안 와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일해보면 조선소 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환경 좋지. 전에는 그래도 왜 왔느냐. 임금이 그래도 나왔거든요. 조선소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일이 힘드니까.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최저임금제가 생겨가지고 조선소 와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마음이 없죠. 환경 나쁘고. 어쨌든 당시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청년들이 뭐 수요일 날 집회하면 그냥 청년들이 한 60명씩 왔어요. 그 24평짜리 저 홀이었는데 차고 막 넘쳐가지고 막 계단에까지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려움 생기니까 그 많던 영혼들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저 옥포에 예배당 칠 때는 그 정말 몇 가정이 남았는데 5가정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나중에. 왜냐하면 교회 이제 그 어려움의 당사자였던 분들이 이 모임을 다 떠났어요. 뭐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중심에 있던 분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생겼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만. 그런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은 우리가 뭐 부부간에 싸울 때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싸웁니까? 제가 저희 자매하고 싸워도 나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어른들 우리가 다 주님 사랑으로 모였는데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 없이 싸웁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흥분하면 그리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후유증이 10년 이상 갑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를 다 떠났는데 주님께 저희들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읽으면서 이게 회개할 문제구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지금 뭐 누가 문제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교회가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적은 모이면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옛날에 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잘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한국 모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임 기도 제목이 이제 그 바뀔 때마다 항상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용서가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고쳐주시고 용서가 생활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자라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 얼마나 은혜가 좋으면 아이들 딸 이름 나면 그래 은혜가 많잖아요. 이은혜, 그은혜, 김은혜, 뭐 주은혜, 뭐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조금씩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들 심령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예상과는 다르게 에서가 형이 400명이 말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환영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400명 환영해 주려고 400명 끌고 왔겠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데. 지금 뭐 한 1km 정도는 늘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 타고 막 굉장용품으로 온 겁니다. 근데 4절 보니까 막상 만났더니 형 예서가 한 일이 뭡니까? 안고 입 맞추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죠? 옛날에 이상가족 상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어떻게 형이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쌍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보는 게 뭐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봤다. 그것입니다. 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32장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우리 성경이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이 레슬링이거든요. 밤새 레슬링 했으니까 반치가 안 섰겠어요? 레슬링 하면서 머리끄댕이 막 잡아당기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뒹굴었으니 몰골이 많이 아니게 바뀌었겠죠. 얻어 터지고 막 밤새 난장판 되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형님하고 오는데 다리 질질 끌면서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관절이 박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직장 다닐 때 축구하다가 그 왼쪽 햄스트링 한번 나가봤거든요. 얼마나 운동을 못하고 그랬더니 이 1년 가더라고요. 이게 못 걸어요. 햄스트링만 나가도 이게 제대로. 근데 이거 뭐 관절이 박살났으니 이게 걸어가는 발걸음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우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이 생각하는데 지금 저놈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어? 그 불쌍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강점 얘기하면 경쟁이 생기지만 자기 연약함 드러내면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형의 얼굴에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안고 입 맞추면서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잠깐 말씀해 32장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그게 우리가 축복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근데 무슨 놈의 축복이 이래요? 축복했더니 두 발로 걸어왔는데 절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고 싶으세요? 아침에도 물어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멀쩡히 지금 걸어오셨는데 이번에 거제도 와서 수양회를 마치고 갔더니 다리 부러져서 가고 있어. 이러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은혜 받고 돌아가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다 다리를 절지어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에?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깨져가지고 다리 질질 끌고 간다고요. 이게 말로만 이게 축복받았다.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다 심정이잖아요. 누가 했겠어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야곱의 이스라엘 변화된 축복의 사건이다 이러지만 이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에? 하나님께 우리 축복할 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왜 더 약해졌죠?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근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겁니다. 몰골이 말쑥하게 갔어 봐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것 때문에 용서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화해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은혜의 힘이죠. 여러분 평양 목사 김익도 아시죠?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김익도 손자가 지금 그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조바울이라고 여러분 치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탈북에 성공하게 됐느냐? 일단 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어디 허름한 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추우니까 불 피워가지고 있는데 그 중국 그 한족들이 와가지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비도 오는데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몰골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조선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두만강 건너와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 가까운 마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뭐 닭 없어지고 염소 없어지고 막 그리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타내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도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불 피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맞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게 얻어 맞아가지고 막 다 깨져가지고 막 몰고 막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 연길로 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탔어요. 갑자기 공안이 올라와가지고 검문하는데 신분증 없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근데 앞에 아줌마가 조선족이라 아줌마 둘이 막 조선말로 막 얘기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나 북한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말고 내가 해주겠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아줌마가 공안이 와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못 알아듣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더래. 근데 이렇게 저 공안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내리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다잖아요. 무슨 말 했길래 공안이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내 조카인데 얘가 미쳐가지고 지금 저 연길에 정신병원 데리고 왔다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쳐다보니 진짜 미친놈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놓고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무너짐과 실패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달라.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이거든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독립운동하고 거사를 계획하고 게릴라전하고 이래서 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어가지고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오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11절에,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필요한 자재까지 다 주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저희들 예배당 천정이 거기서 많이 본 거죠. 정읍교회 성도들은 대번에 할 것 같은데, 이게 내장산 수양관에 있던 자재죠. 그 천정제 자재잖아요. 예, 우리가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뭘로 마감을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떤 형님이 그거 있다는 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장산 수양관에 가가지고 자재 쓰고 남았던 차 1톤차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차 가져오니까 3층만 저희들이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끼리 아는 정보예요. 호남 지역 교회 가면은 이 자재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더만 대전 내돈교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당 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재가 평당 24만 원짜리래요. 우리 이거 거저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음향이 좋지요? 안 울리잖아요. 저기 이게 그 인천공항 그 천장 자재인가 아시죠? 예, 요 뒤에 저 뭐죠? 그 냄새 잡는 것까지 붙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주님이 주셨어요. 생각지도 안 하게. 예. 여기 얘기가 거기로 갔나? 불쌍히 여겨서,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이 있더라, 그겁니다. 10절에 에서의 얼굴을 봤더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33장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원래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지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이엘. 분이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대로 쓰면 에서 얼굴을 봤으니까 분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분이에서는 분노의 얼굴이고 복수의 얼굴이고, 이건 뭐 공격하는 얼굴. 그런데 그 얼굴, 형의 얼굴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분이에서에서, 분이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분이엘이 보인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내가 약복강에 기도했을 때 만나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형님의 얼굴에서 봅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니까 나타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된 거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화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은혜 받게 하십니다. 내동교회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대적들이 있어요. 세상이 왜 두려워요? 다 대적.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대적의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네? 용서하고 해결이 된다 그겁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남편 향해서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얼굴이 왼수 얼굴이라고, 왼수라고, 원수라고도 안 하더라고. 예? 근데 은혜가 임하면 왼수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없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 얼굴에서 뭘 쳐다보는 거예요? 분노의 얼굴, 잔소리 얼굴, 뭐 그런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우리가 사업체에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 얼굴로 살아가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해졌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약해졌어요? 막 머리 뜯기고 다리 질질 끌고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은혜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 은혜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형 에서가 변화되고, 예?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화해되고 풀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후부터 야곱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 속에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의 내용들 한번 보면 묻잖아요. 형이, 야 뒤에 있는 게 뭐냐? 예? 가족 소개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5절에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제 말끝마다 야곱이 보이는 게 뭡니까? 은혜만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자식입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이 선물 주려고 보냈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형님한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은혜가 목표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형의 은혜, 사람의 은혜. 은혜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의 힘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은혜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봅니까? 예서가 내 동생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으로서 동생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놈도 아니에요. 예?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나는 소유가 족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래. 난 소유가 지금 넘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강권함에 형한테 주면서 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 소유가 족하다 그러잖아요. 원래 야곱은 만족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꾸러기 아니었어요? 약탈자니까 움켜쥐고. 근데 내 소유가 족하답니다. 지금 뭐죠? 나는 이제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 삽니다죠.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족합니다. 나는 소유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형한테 얼마든지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도끼가 떠나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내가 목표한 건 반드시 내가 이뤄. 나는 한번 잡은 거 절대 놓지 않아. 이 야곱이었어요. 이런 사람 도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은혜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힘을 믿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야곱, 이제 이스라엘 됐잖아요. 도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은혜만 추구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보는 순간에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저거 진실이네, 진정이네. 그래서 풀리게 되더라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맡겨도 됩니다. 다 내려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하여금 은혜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맡겨도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바랍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또 한 가지 힘이 뭐냐?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힘이 뭡니까? 예배의 힘으로 산다는 게 뭐죠?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가 그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매주 첫날 고백하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12절부터 20절 나오는데, 자, 야곱이 의사결정하는 결정의 힘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의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이익이 아니고 욕심이 아닙니다. 형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우리 거절하는 이유가 보통은 형이 껄끄러우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에서가 사는 곳이 어디죠? 사해 동쪽 밑에 있는 세일입니다. 거기 에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돔, 그 다음에 중간이 모압이고 그 이외가 암몬입니다. 요단 동편이잖아요. 에돔 있는 곳 세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일이 아니고 형이 있는 곳이 아니고 내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세일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숫곳이거든요. 임시거처라는 뜻입니다. 숫곳. 우리한테 우리간이라고 해요. 우리간이 뭐죠? 지붕이 없는 거 우리간이라고 하잖아요.
천장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간 여기 막들 숲곳이라 되는데 임시 숙소.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중요한 세겜으로 가더라. 세겜, 에브라임이 있는 센터가 있는 자리죠. 세겜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세겜 땅으로. 18절에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은 세일이 아니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땅이 가나안 땅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와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코스가 쭉 잡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왔을 때 지나갔던 자리를 답다시 따라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돌아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예배 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제일 먼저 거주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와서 제일 먼저 거주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밑에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서 차지했던 땅, 거기 정착을 합니다. 거기 나중에 무덤도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골,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13장 18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돌아가지고 옮겨 다닌 데가 세겜, 베델, 헤브론. 야곱도 똑같이 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가 세겜, 그 다음에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왜요? 거기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 묻혔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아브라함 그대로 누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거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산다 반대가 뭡니까? 욕심 따라 산다는 거죠. 욕심 따라 산다는 게 뭐죠? 본능 따라 산다는 거죠. 지 멋대로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세겜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요? 나중에 그 에브라임 차지한 땅이죠. 거기 지형 가운데 이스라엘 평지 중에 이스라엘 평지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지 다음으로 좋은 곳이 이게 세겜입니다. 북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에발산이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 지파마다 6씩 나눠가지고 말씀 순종할 거냐? 그럼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의 산 그게 그리심산이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의 산 에발산이고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디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을 따를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만 따르면 축복이 있다. 그게 그리심산이고 말씀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게 에발산이고 여호수아 24장 고백이 나오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세겜을 돈 주고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들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러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해골을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에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후대 요셉이 묻히는 땅이 되더라. 돈 주고 샀다 그겁니다. 산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 만나잖아요. 수가가 어디요? 세겜입니다. 지금의 아람어로 수가라고 부르거든요. 세겜 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야곱 얘기 다 듣잖아요. 야곱이 돈 주고 이 땅 사고 우물도 사고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묻잖아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메시아 오면은 그 물 준다고 그랬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뭐죠? 분이엘이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면서 전도하잖아요. 죽게로 오게 만드는 장소 세겜, 이스라엘 승리하고 결단했던 장소가 어디냐?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이라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은 멋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인 줄 알고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할아버지가 예배드렸듯이 예배드렸다 그겁니다. 성을 쌓은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돈 있고 힘 있으면 가인이 그랬잖아요. 4장 7절에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뭐 생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 쌓고 탑 쌓고 바벨탑 쌓고. 근데 야곱은 다르잖아요. 야곱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 쌓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 뭐죠? 예배드리는 자다 그겁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 특징이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겜 땅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세겜 땅 지명을 자기가 이름 바꾸잖아요. 우상 숭배 본거지를 엘로헤 이스라엘. 이거 분석하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헤 이것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걸 명사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이방 자신들도 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이방 잡신들. 그리고 점을 찍는 겁니다. 콤마 찍고 not 엘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삽니다. 예? 이방 신들이 가짜라는 거. 진짜는 뭐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포고가 있는 거죠. 세겜 땅이 우상이 가득 차고 이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겠다.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겠다. 몇 년 전에 참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 부산 경남 지역이 그 보고마가 가장 안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 형제님들이 그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투잡하시는 분들. 이거 뭐 목회도 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밀양을 가면
밀양의 교파 목사님들도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수년 전에 부산에서 부산 경남 성시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부산 땅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요즘 이 부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심선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6년 동안 무당하던 분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크게 나가던 무당이었어요. 뭐 세금을 제일 많이 냈대, 한때는. 그러던 분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것도 무슨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교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전보러 가나? 그 장난으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교파 다니는 분들은 이건 그냥 재미야 이러면서 가잖아. 근데 오면 안 돼요. 보인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그 순간에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잘못했습니다만 나왔대. 나중에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분이 말씀 듣고 그분 구원받아 가지고 저 CTS 방송 생방송할 때 주님 영접하는 기도했거든요. 무당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들을 주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야곱이 깃발을 꽂잖아요. 지금 선교적인 마인드죠. 이 땅이 예배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리고 똑같은 일이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멘 하잖아요. 그 예배자로 살려면.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 가르칩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야곱이 예배했던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승려가 된다는 거. 여호수아 24장에서 요한복음 4장까지 연결되는 위대한 장소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예배자가 되라. 그럼 승리한다. 그것입니다. 33장에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 뜻을 살 땐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은혜뿐입니다. 나를 서게 하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우리 싸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뭘 얻느냐, 당장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가는 자들입니다. 야곱 보세요. 여기 돈 주고 사잖아요. 여기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 될 것이다. 우상이 아니고. 이렇게 쭉 연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최종 예배자의 승리가 있는 그거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예배를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